오늘 이 제목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쉬울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말을 옳다 아니다 하나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헛내 이것을 거짓 위선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당신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머리로 하지 말라.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한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라. 오직 우리들의 말을 옳다, 아니다 하라. 그것을 넘는 모든 말들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도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로 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붙어있지 않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오십니까? 왜 믿습니까? 왜 우리 천국 갑니까? 그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추상적으로 뭐지? 교회에 오면 예수 안인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예수 안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것을 즐기다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고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그 가정에서 누구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 살아가는 것을 덤대로 우리가 배우면서 또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반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고 교제를 나누고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와 같은 삶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저분은 교회는 가는데 예수 밖에 있네? 왜? 교제를 안 해요. 영향력도 안 받아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그냥 교회는 취미생활이에요. 좋다 카더라 라고. 그래서 보면은 전혀 예수의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고 나와 관계없고 열매도 못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아야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출합니다. 집 나가더라고요.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셔도 그들은 부모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도 없는 자녀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돌아가세요. 예수 안으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신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나간 지 오래돼서 아직 다 알아. 그러다가 주님을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낭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와 참 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각자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 약속한 것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약속합니다. 지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참 좋은 건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헛맹세를 하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번 한 분만 도와주시면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집사님 하나님과 맹세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누가 안 지켜요? 내가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한두 분 아니죠? 살기 좋습니다. 주님, 이번 한 분 도와주시면 기필코 해놓고는 나 몰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좋은 건데 하나님 원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목회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 있게 그런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참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자꾸 변덕을 심한 거죠. 자, 그 당시에 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그 당시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르게 왜곡시켰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눈물 인도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하느니 예수님이 청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말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치르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변질시키고 그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운한 게 그 좋은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율법을 만들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학자들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자면은 그 예수님 와서 보니까 가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면 참 좋은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남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 1년에 입도하겠습니다. 약속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있죠? 뭐 매년 신년 되면 약속하죠. 근데 지킵니까? 아니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손에 대는 걸 안 지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은 지키겠다는데 복이 뭐예요? 하면 말을 못해. 건강한 거, 자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은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인데,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예? 그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 공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입니다. 굉장히 618가지의 법을 지키려고 그냥 몸부림치던 인물인데, 그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있는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죠? 해볼까? 하는데 하려고 하면 간다. 나서지 마. 집사가 놔주려고 그래. 라고 뭔가가 나를 꺼집어내.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참 법을 만들잖아요. 예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찬양해도 큰 열정이 무슨 뭘 자꾸 만들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구약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겁니다. 가정한 거 보면 안 돼요. 리사들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자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어떤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 바르게 하려고 좋았던 것이 좋은 의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 두 가지의 법이 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이 죄악의 법이 내 안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뭘 줘요? 성령을 주시죠. 네? 이게 또 성령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원칙,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뜨거울 때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법인데. 어렵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주셨죠? 예라. 예? 근데 없을 때가 종종이 있죠. 잘 되셔야 돼요. 이제 어려워요. 오늘 보면 잘 어렵습니다. 자, 성령의 원리와 이 죄의 원리 모두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셔요. 왜? 법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자, 잘 들으세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 줍시다. 제가 이거 들어 올린 것은 제 의지예요. 의지죠? 의지를 들어 올려요. 근데 중력의 법칙은 여기에도 작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기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내가 의지로 이것을 들고 있을 때는 중력의 법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내 의지와 이 법칙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의지가 이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시간, 2시간 듣고 있으면요, 이 책의 무게는 똑같은데 내가 힘이 빠져서 져버려요.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법칙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법칙이니까, 원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뭐가 상관없이 계속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잘 숨기고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나를 똑같은 힘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악의 원리가 뭐지?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죄의 원리도 보이질 않지만 법칙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법칙은 결코 피곤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의 의지는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많이 느껴요. 자, 이것도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서로를 살려고 했는데 이 악한 게 이게 법인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악에 져서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살면 잘 필요 없어. 예수 믿어봐도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할수록 힘들어. 그건 뭘 잘못했냐면 우리가 그 법을 이기려고 그 법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을 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 자야. 졌지? 그래.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야. 그래. 너는 이제 악한 죄의 종이야.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예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질 때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승리해봐 했지만 처음엔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시간 지나면 빈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의 법칙이 이 세상에 있는 공중 근슬잡은 그 악한 영의 법칙이 똑같은 힘으로 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이 두 마디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은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똑같이 우리에게 죄의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마디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잘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집사님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 있죠. 그 사단이 쏙 들어가요. 저쪽에 가면은 파워 있는 거기는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있을까요? 집사님 믿음 생활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니요. 내가 병 중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라고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그런데
대모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왔다고요? 악으로부터 나왔어요. 심각한 거예요. 집사님 믿음 갈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는 고민도 없을 줄 알았어요. 더 많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악한 것도 그런 마음을 자꾸 나에게 불신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요. 이 두 마디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거. 네?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할 거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으리라고 내 의지로 믿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실족시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했겠어요. 남들은 나를 율법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인정해 주는데 자기 내면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그 법은 어떤 의미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법을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믿음 생활에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약속을 우리도 우리의 편리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악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한 법을 깨달았노라. 참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하여 옳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